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부족한 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막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당신 홀사 할 수 없음을 이제 그래서 12제자를 가까이 이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세우셔서 당신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자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 모여든 사람들을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특별히 천국 복음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어떤지 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며 그들의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뭔가 더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능력 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 전도예요. 그래서 전에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교회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건빵이라든지 이런 작은 물품에도 사람들이 이제 호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렇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 띠 두르고 전도하면 비껴가요. 그리고 표정이 이미 딱 굳어져.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띠 두르고 있는데 막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 백발백중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나 봐요. 예, 교회 다녀요. 그래서
뛰두르고 전도하는데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껴가는 분들, 좀 이쪽 방향으로 오다가 옆길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우선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전도자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전도로 하지 않고는 이제 구원하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막 모여드니까 막 그 오병이어 때 가운데 보면은 막 남자만 5,000명이 모여드니까 그 남자 빼고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이제 신학자들이 한 2만 명까지도 추정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스피커도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을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창조주시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모여들면 약간 배에 오르셔갖고 좀 떨어져서, 그래서 해풍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풍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해풍이 예수님의 말씀 그 음파를 실어서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덕 아래, 특별히 바닷가에 그렇게 배를 띄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자연적인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닷가의 육지에서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 중.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는 그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만 있을 때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인 거죠. 씨가 말씀. 씨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뿌려지는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그러니까 그 밭이 결국 네 가지 마음 밭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듣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니까 말씀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러네요. 말씀을 빼앗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조는 건지, 말씀을 빼앗으려고 졸리게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조는 경우가 이제 이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니까 말씀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재미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일하고 막 삶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다가 말씀 딱 들어가면 내가 왜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앉아있지? 하는 순간 말씀은 안 들리고 내가 저기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5월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기 놀러 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으로 지어진 몸은
음식이 공급돼야 돼요. 물이 공급돼야 돼요. 물과 영양분이 공급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소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몸은 이런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으로 가능한데 우리의 영은 다르다 이거죠. 영은 먹는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우리의 혼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겁고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고 또 어디 멋진 데를 가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한데 그러니까 혼은 만족스러워요. 혼은. 근데 영은 만족할 방법이 없어요. 그 영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양식이 공급돼야지 내가 이 영이 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잘 알아야지 배우자지 하면 이게 핀트가 약간 어긋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시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죠. 말씀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가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운행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삼위일체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깃든 레마를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양식을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거는 좀 지금 말씀씨가 죄송해요. 몸에 맞지 않았고 설사하는 경우에서 그건 영양분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묘하게 지으셔서 그 음식이 상했을 경우 바로 설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음식이 머물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 몸에 하여튼 맞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배출되게. 저희 형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우유를 분해하는 성분이 없대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꼭 배탈이 나요. 저는 우유 먹어도 끄떡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음식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설사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도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전해지면 먹었는데 맛을 못 느끼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그래서 말씀 시간 내내 귀를 기울였는데 예배 끝나고 무슨 말씀이지? 아니면 뭔가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들어왔는데 목사님 대체 무슨 말씀 하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속에 로고스 말씀 속에 레마가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 이런 것을 느끼시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 갖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을 힘을 갖게 해. 그 영의 힘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지. 그냥 말씀 로고스의 진리만 듣고 가시면 뭔가 허전하셔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어떻게든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목사님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풀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려면 그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절대 육신의 부모나 또 육신의 가족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경험한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느껴질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막 꽉 맥혔던 것이 쑥 내려가고 막 엉켜있던 것이 풀어지고 감동이, 평안이, 기쁨이 막 두 눈에서 눈물이 막 그거를 경험하려고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내 영혼의 집을 찾고 싶어. 막 이렇게 이런 분들 계셔. 하여튼 현어 넘치는 유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는 경우 마치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는. 또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 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아니면 이 시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이것이구나 라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뭐냐면 원수.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께서 말한 원수는 사단 마귀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원수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워요. 원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원수도 용서해 줘야지. 부질없는 것. 내가 그 사람 그때 그것을 미워해봐야 나만 아프지, 나만 병들고 용서해야지 하고 막 그 마음을 먹으니까 막 마음에 기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용서해 줘야지. 마음 기뻐. 막상 그 사람을 딱 앞에 놓고 보니까 어려워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어려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할 때 그 두루마리가 입에 넣을 때는 달다고 해요. 달다. 말씀이 입에 들을 때 먹을 때 달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소화시키려고 하면 쓰다라고. 네 배에 들어가서는 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써. 그러니까 원수조차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그 앞에 서면 거기다 또 그 사람이 또 내 마음을 위하는 말을 딱 해야만 좋은데 또 나를 찔러. 그러면 그 순간 용서고 나발이고 야!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또 환난과 박해가 넘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진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밭을 찍은 거래요. 실제 그 선교 순례를 가셔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여기 보면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런 산지 경사진대가 많다 보니까 저기에서는 밭을 저렇게 하는데 억지로 돌을 이렇게 저렇게 놓는다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4월에서 10월 달까지는 건기인데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야 되는데 씨는 그 땅이 물을 수분을 섭취해 갖고 품어 갖고 그 씨의 그 딱딱한 껍질을 이렇게 녹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흐물흐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씨의 싹이 수분을 먹고 그 씨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비가 안 오니까 저렇게 그 대신 일교차가 너무 커갖고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너무 커갖고 저 낮 동안에 이 돌들이 데워진대요. 그래서 밤에 그 땅을 좀 따뜻하게 그리고 아침녘에는 그 일교차 때문에 저 돌에 이슬이 맺힌대요. 그 이슬이 이제 그 땅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돌짝밭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또는 지금 실정에는 맞지 않는데 저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저렇게 돌짝밭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돌밭에 떨어진 게 아니고 돌 위에 떨어진 거죠. 씨가 뿌려질 때 돌 위에 이제 떨어지니까 돌에 이제 이슬이 맺혔다 하면서 싹이 나왔으나 이제 햇볕이 뜨면 곧 말라서 비틀어진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게 아니라 돌 위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시가 이제 덮어져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시나무를 뭘로 표현하냐? 가시덤불이라는 표현을 뭐로 하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욕심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다 내 탓인 거죠. 내 탓. 내가 저렇게 못한다기 때문에 말씀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것을 알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알고 보니까 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영적인 세계 모를 때는 다 저 밭이 그러니까 다 자기 탓, 내 탓,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로 치부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밭에 대해 표현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 건지 해결도 못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거죠. 해결할 방법.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결국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건데 드디어 좋은 땅이 나왔다.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레마의 말씀을대로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30배 나니까 30배가 맺을 수 있고 또 60배가 맺을 수 있고 어쨌든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100배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라고. 100배를 어떻게 얻어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야 할 때예요. 그때는 그 족장 시대라 그냥 이웃에서 쳐들어와갖고 싹 죽여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면 끝나는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막 연합군이 쳐들어와갖고 다 잡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가병, 집에서 기른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밤에 다 빼앗긴 거 도로 찾고 롯도 조카도 찾아오고 구출해내고.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318명의 가병, 집안의 가병을 이렇게 거느릴 정도로 쳐들어오면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과 재산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18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내셔야 되니까 318명을 먹일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하는 거부가. 318명 그들의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뭐 얼마 있어갖고 318명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거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정을, 그래서 요셉을 막 애굽으로 보내놓고 또 그 애굽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 가운데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100배나 복을 받는다 이거죠.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고향 하나님 땅을 떠나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게 하시고 돌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00배까지도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100배를 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럴 때 100배까지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길가밭은 길가밭대로 내버려두고, 길가밭은 안 돼. 또 그 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되고,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밭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길가 또 돌짝 가시밭길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제거해서, 길가밭에 같았던 사람도 그 길가밭을 밭으로 만드셔갖고 그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밭이 딱딱한 거죠. 딱딱해. 그래서 씨가 심어져서 싹을 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딱딱한 곳에 뿌려진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옥토밭, 좋은 밭 만들기 원하고, 돌짝밭도 지금 에브라임 산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좋은 밭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밭에는 돌을 다 걸러내서 이제 비료 가운데 또 약도 치고 벌레가 생기지 못하게 이렇게 해갖고 상품성 있는 열매가 났는데 상품성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버려질 뿐이에요. 버려질 뿐. 누가 먹질 않아요. 손님이 왔는데 돌 감람나무 갖다 주거나 뭐 사과 다 막 병들고 썩은 거 갖다 줘요. 손님이 오면 좋은 상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에 정말 돌짝밭도 그 에브라임 산지 그 이스라엘 땅의 상황인 거지, 우리의 밭은 저 돌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죠. 돌조차도. 또 가시덤불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과 능력을, 그래서 그 돌짝밭에 있는 길가밭 같은 경우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애, 사랑과 인내로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면,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으라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아니라 트랙터로 막 땅을, 그 딱딱해진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이제 물을 대고, 비가 오면 감사하고 물을 대고 비료를 뿌리고, 그래서 그 심어진 씨가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돌짝밭같이 가시덤불같이 길가밭 같은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식구들이 볼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섬긴다는데, 인생 보니까 맨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울고 망하고,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냐 이거죠. 그분들이 볼 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저렇게 할 바야,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바야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본의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네, 나갈게요. 인사치레만 하지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거죠. 창조주. 그래서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가는데 뭘로 가냐? 악으로 갚고 악으로 씨를 심어갖고 거기서 결국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힘과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였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너희의 밭을 기경하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좋은 밭을 일구어서 열매 맺기 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의 그 열매, 내가 맺은 그 열매를 나눠주면서 이거 열매 어디서 났어?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이렇게 열매를 가져와서 이렇게 할 때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우리 흘러넘치는 성도님들이 먼저 회복되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시밭,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그 밭을 기경해서 그 딱딱한 마음 가운데 막 그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가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소.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던 그 마음밭을 기경해서 성령을 통하여 기경해서 새롭게 되고, 또 돌짝밭, 그 돌짝밭 돌을 다 치워내는 거, 돌을 다 치워내는 거.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야 그렇게 돌짝이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에는 돌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돌과 같았던 것들을 치워내고, 그래서 밭을 좋게, 그리고 또 가시덤불도 치워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좋은 밭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줘서 여러분이 좋은 밭 되길 원하시는 분임을, 참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농부.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제거해 버려. 근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 깨끗하게. 그러니까 가지에 뭐 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거라든지 그걸 다 전정해주고 벌레 잡아주고 더 막 비료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대. 이것을 좀 표현으로 치면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허용됐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아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곧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미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열매를. 그래서 그래서 계속 표현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벗겨 버려져 불에 던져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계속 묶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이 이미 깨끗해졌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즉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요. 결국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안 되던데 그렇지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했지. 내가 아직 열심히 충성으로 교회 봉사하지 않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밭 되길 원하시고 이 그 돌짝 길가 이런 것들 다 기경하면 나도 좋은 밭이 된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생각 말고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고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믿음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뭔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불사르게 내려줬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고 막 섬겼는데 아무 유익이 없대. 내게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면서 섬기고 희생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짐으로 유익이 있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하여튼 예수님 어떻게 좀 믿어볼까? 하고 막 하는 거 내 애씀일 뿐이지 그것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뭘 꼭 40일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처럼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값없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교회 여러분들 뭐하러 나오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지. 교회 와갖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뭘 드러내고 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 그래서 계명을 얘기하셔요. 계명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는 좀 거부감이 들고 좀 어려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계명은 우리 기쁨이 되는 계명이래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으로 또 열매를 맺어갈 때, 이렇게 맺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결국 열매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많이 맺어갖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 나눠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것을 했을 때는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써서 그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막 억울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속상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은사와 그 모든 것을 주실 때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그게 뭐냐? 우리가 가족이에요. 한 가족.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셔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결국은 한 가족인 거죠. 가족.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밭이 돼요? 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또 돌로 또 가시덤불로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몸 가운데 숨어 여러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돕고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저는 또 그 일을 돕는 것이 또 사명이고, 여러분은 또 그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게 여러분의 또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고 좋은 밭 돼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흘러넘치는 유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떠나가고 하나님 좋은 밭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손을 얹을 때 성령님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게 또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5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진리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찾고 느끼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밭 되어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사오니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운데 돌을 치워낼 수 있도록 가시덤불을 치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과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괴로웠고 잠 못 잤고 괴로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라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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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바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기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에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성령의 힘입어 예수님의 명한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아 기경 가운데 성령님의 기경 가운데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돌짝밭은 제거되어질지어다. 가시덤불은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로로리로로리로로리로로리로로리로로리로로리로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하라라라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잠 못 자는 것을 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쫓아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미워하는 마음을 쫓아주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 걱정하는 마음 쫓아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 외로운 마음 쫓아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호로로로로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분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주여 라사라라라라라라라라
손을 얹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손을 얹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좋은 밭 되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며 좋은 밭이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의 도우심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5번째 주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위에 사업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멘. 예배